자,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나 좀 찌뿌둥할 수 있으니까 기지개 한번 켤까요? 기지개 한번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편한 이유가 참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요, 이야기가 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딴 데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좀 이야기도 듣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정말 이곳에 오니까 다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똑같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같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후재난을 통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한 곳 빠짐없이 똑같이 보내고 계신 그 신호를 찾아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짓이나 과장 없이 오직 진실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 살펴봤던 내용들 좀 기억하기 힘들죠? 좀 복잡하죠, 그죠? 예. 우리 2015년에 찬미받으소서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2030 아젠다라는 것을 유엔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18년부터 청년 기후 행동이라고 해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똑같이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제도 잠시 보여드렸던 그 책, 찬미받으소서, 그 책은 말이죠,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우리 입법자들, 그 다음에 정치가들, 경제 전문가들에게는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행동 강령이 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왜 좋은 책이냐 하면 이 지구를 탄소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책으로 비춰지고요. 더 놀라운 것은 SDA 교인이 이 책을 보면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응이 다 다르죠.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무서운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7년 여정이 끝나는 해 2028년에 안식년, 희년을 선포하겠다고 교황이 이 책 71항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21년 COP26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일요일 법안은 이미 상정되어서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을 통해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하나의 법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든지 각 나라가 이걸 도입해서 각 나라의 실정법으로 만들면 끝입니다. 그 일은 아마 최후에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바티칸에 유엔이 가입을 하게 되죠. 유엔에 바티칸이 가입을 하게 되죠. 바로 작년에 가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5년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 놔놓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보았던 내용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찝어드리면은, 교황은 유엔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 이걸 딱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엔 COP 회의를 통해서 이미 이 일요일 법안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이 법안이 이미 가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후재난은 탄소 때문이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라라는 전 세계적인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만 모를 뿐이지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기억하시면 어제 과정은 100점입니다. 이제 오늘 과정은요, 이걸 통해서 어떤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면 2023년 3월 1일, 그러니까 바로 2달 전입니다. 그죠? 2달 전에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이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2월 중순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걸 안 거는 2주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1년 전부터 기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완공되기를 기다려오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CBDC라는 우리 뭐라 그럴까, 디지털 화폐죠. CBDC가 먼저 실현이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먼저 왔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화면 보기 힘드실 거예요. 자, 이 건물이 뭐냐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중요한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태교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유태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아브라함 하우스라고 지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이 세 종교 단체에게 공통 분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태인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유태인은요, 예수님을 부정하죠.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죠. 자, 이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슬람교의 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게도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세 종교의 가장 핵심,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 가족 집 이런 뜻이죠. 패밀리 하우스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같은 가족이야, 이렇게 해서 통합 성전을 세운 겁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수도인 아부다비에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재밌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통계 자료는 말이죠, 제가 맨 위에 우리 주소를 올려놨죠. 저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누구나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사탄은 숨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아름아름 몰래 이랬다고 치지만 지금은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다 공개하고 있어요. 왜 공개합니까? 자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알고 지금 보겠습니다. 세계 종교인의 비율을 우리 통계를 낸 건데요. 자, 2022년 자, 가장 많은 숫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개신교 합쳐서 기독교인데, 지금 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카톨릭 따로, 개신교 따로, 이슬람교 따로 한다면 누가 제일 많습니까? 이슬람이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 이슬람 종교 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재밌는 통계입니다. 세계에서 인기 있는 종교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나는 아직 종교가 없지만은 내가 종교를 하나 선택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종교를 원하십니까? 뭐가 제일 인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1위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가장 인기가 있어요. 이슬람교는 두 가지인가 아시죠? 하나는 수니파, 하나는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는 말 그대로 순한 사람들이에요. 폭력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아파는요, 이거 안 믿으면 죽음이죠. 굉장히 과격한 이 폭력을 많이 행하고 있는 그런 팀이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수니파가 1위입니다. 1위. 그 다음에 2위가 카톨릭, 3위 힌두교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슬람은 무시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이 이슬람교를 제쳐놓고 무슨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인 거죠. 어떻게 이슬람을 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슬람교를 등에 업기 위해서. 자, 무엇을 했는가 하면 2019년 2월 4일에 교황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이슬람교의 국가에 교황이 방문해서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죠.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자, 방문한 이유는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건설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2월 4일 날. 자, 이때 이 계약을 체결한 이 사람은 아메드 엘타예브라는 사람인데 이슬람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 뒤에 대이맘이라는 명칭이 붙죠. 이맘이라는 명칭은 말이죠, 이슬람 종교 최고 권위자라는 호칭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아메드 엘타예브라는 사람과 교황이 직접 서명을 하면서 건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날, 같은 날 교황청과 유엔에서 똑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같은 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하믹 패밀리 하우스라는 종교 통합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뒤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청과 유엔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는 주관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 이름이 뭐냐면 Human Fraternity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기구가 발족이 됐습니다. 지금 밑에 주소 나와 있는 대로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어로 돼 있다는 건데 지금은 번역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번역기를 돌리면 한국말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 가장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축축이 되어서 이슬람과 유태교와 카톨릭, 개신교까지 하나로 만드는 이 일을 이제 성취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는 더 이상 별다른 뉴스가 업데이트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그 성전 모습입니다. 2월 초순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걸 보는 그날 너무 놀라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종교 통합 많이 들어오셨죠. 에큐메니칼 운동 뭐 이렇게 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뿐이지 제대로 어떤 형태가 갖추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왔는데 지금은 눈앞에 딱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굉장히 크고 무서운 뉴스인데요.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이 유태인 회당이 맨 왼쪽에 있고요. 가운데가 이슬람 사원입니다. 오른쪽에 기독교 교회,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교회 안에는요, 천주교 미사와 이 개신교의 예배 같이 드려집니다. 통합해서 같이 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성전이 하나의 장소에 딱 자리를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 통합의 상징적인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게 됐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종교 통합이다 그러면은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뭐 모든 종교의 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말씀 듣는 걸 상상하고 있죠.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 통합이란 건요,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통합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에서 똑같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그걸 통합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오픈한 기념식입니다. 당일날 오픈한 기념식이 있었고요. 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자, 유태인 대표가 나와서 기념사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멀비스라는 사람인데 히브리 의회 수석 랍비입니다. 즉 유태교의 최고 대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념사를 하는데요. of an extraordinary monument to loving life.
자, 여기 모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미래의 신세계를 만들 것이고 다툼 많은 세상에서 평화와 조화를 만들도록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짧게 제가 잘랐습니다. 자, 유태인 대표가 나와서 축사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신세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요 영상은요, 영어로 된 영상보다는 요게 이 아랍어로 된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 성전에 대한 뉴스는요, 우리가 한국에서 거의 못 보죠. 딴 데서도 거의 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가장 화질도 좋고 잘 나온 영상인데요. 우리 배경음악으로 나온 음악이 조금 야릇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음악이기 때문에 좀 야릇하지만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이게 건축의 시작부터 완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아주 짧은 2, 3분 만에 다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저 사람은 부총리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부총리가 와서 축사를 했어요. 여기 교황과 아까 엘타예브가 서명한 거고요. 각 종교 대표자들이 다 왔죠. 자, 종교들이 연합해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부총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죠.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데요. 이 장소는요, 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상징성을 두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 성전은요, 더 크게 지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다 작은 규모로 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종교 통합을 알리는 거죠. 자, 각 종교 대표자들을 보내서 축사를 하게 하고 퍼포먼스로 보게 하고 통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종교 통합이 아니면 뭐가 통합입니까?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누구 하나 반대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종교 통합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상하리만큼 잠잠하지요. 자,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이 교황청 홈페이지, 특히 교황이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처음 보시죠? 여기에서 제가 계속 자료들을 가져옵니다. 교황청 홈페이지와 UN 홈페이지, WTO, WHO 홈페이지에서 제가 계속해서 뉴스를 가져오는데요. 각 이 단체에서 특히 교황청과 UN, 그 다음에 기독교 연합 이런 데서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식은요, 단 한 줄도 게재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원래 교황청에서 UN에서 이걸 처음에 서명할 때 성명까지도 냈잖아요. 근데 완공했을 때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요? 사탄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통합이지만은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미리 통합식이 있다는 소식이 떠들썩하게 들렸더라면은 아마 이 아부다비에서 보이콧 시위도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조용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런 게 있었어? 그래? 그렇게 통합됐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나가고 난 다음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 다 거짓말로 사탄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거. 자, 제가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죠. 팬데믹, 전염병과 백신.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자, 하나씩 보세요. 국가 전쟁과 민족 내전, 파리 기후협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듣게 될 지금 내용들을 제가 글자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회의 잔혹한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것. 그렇죠? 지금 다 일어나고 있죠? 탄소 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Great Reset. 들어보셨습니까? 네. Great Reset. 각종 기후재난, CBDC 디지털 통화. 이런 것들은 정말 1시간씩 할애해야 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지금은 일요일 협령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실 Great Reset에 대해서도 굉장히 뉴스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CBDC는 당장 올해 7월에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할 겁니다. 중국은 이미 시작했고요. 중국에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에 가서 현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여행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시작했어요. 한국도 중국과 미국에서 CBDC로 결제를 할 거기 때문에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미 완성했다고 발표도 했고요. 카카오뱅크에서 그걸 맡았습니다. 그 뉴스 다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정말 뉴스가 많습니다. 자, 이 CBDC라는 것도 굉장히 굵은 주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뭄과 홍수, 식량 부족, 그 다음에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식량 부족은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 때문에 각 나라에서 폭동뿐만이 아니고 물가 상승, 이제 한국은 그래도 쌀밥은 먹는다 치지만은 이것도 올해가 끝일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올 걸로 예상되어지죠.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보스 포럼.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탄소 국경세. 이것도 굉장히 크죠. 탄소 국경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겁니다.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공지능도 굉장히 무섭게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목사님과 황동영 장로님과 밤늦게까지 인공지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진짜 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청년 기후행동 기후정의, 그 다음에 국민 기본소득, 점점점점. 이것들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결국 뭐가 만들어지냐면 거의 100% 확실하게 이게 만들어질 겁니다. 종교 통합은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요 몇 년 안에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위에 보이고 있는 작은 글자들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거의 확실해요. 자, 지금 종교통합, 정치통합 이게 경제통합이라 그래서 같은 지폐를 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정치통합이다 그러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 통치할까요? 시진핑 주석이 다 통치할까요? 그렇게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걸 기다리게 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요. 엉뚱한 걸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정치 통합이란 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릴 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은 자리, 같은 대통령 이렇게 모셔야지 통합되나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엉뚱한 걸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한 자리에 누가 앉을 겁니다. 그죠? 누가 앉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종교, 경제, 정치 모든 일에 결정적으로 관여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을 한 사람이 모든 일에 다 관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그 목소리를 따라갈 겁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자,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것도 저희 송 목사님과 같이 모이고 있는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정말 이런 주제 하나하나 다 다뤘었습니다. 1시간씩 해서 다 다뤘을 정도로 내용이 많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럭키입니다. 그걸 한 방에 다 함축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2023년 8월, 즉 다음 달입니다. 그죠? 2달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청년대회라는 것입니다. 리스본에서 우리 있을 예정인데요. 자, 이게 뭐냐?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교황은 말이죠. 청년들만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죠. 근데 청년들이 어디로 모이가 있냐면 이 천주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어디로 모이고 있냐면 신천지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청년들만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그 청년들이 거기에는 바글바글. 그것도 놀러 온 게 아니고 거기에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거죠. 자, 청년들만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청년 기후 행동을 통해서 우리 어제 보셨죠, 그죠? 예, 청년 기후 행동을 통해서. 자, 또 하나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이거. 리스본에서 세계 청년대회 참가 등록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모이시오 해서 교황의 교서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바티칸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참가합니다. 한국에서도 천주교에 있는 여러 청년들 뿐만이 아니고 대학교 안에 있는 여러 동아리에서 참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행사입니까? 자, 세계 청년대회는 교황이 세계의 청년들과 만나서 미사를 드리는 카톨릭 축제 행사입니다. 카톨릭 행사예요. 자,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요한 바오로 2세가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냐면 1984년에 만들었어요. 1회 대회가 바티칸에서 이루어졌고요. 2회, 3회, 4회 쭉 내려와서 16회까지 2019년에 16회까지 파나마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 동안 못했어요.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2023년 올해 8월에 제17회 세계 청년대회가 리스본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어떤 걸까요? 자, 세계 청년대회는 촛불 시위 정도일까요? 자, 우리는 촛불 시위 잘 알고 있죠. 정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로 뭉치기가 힘들었는데 대단한 거죠. 그죠?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뉴스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자, 사진을 보면 이랬었죠. 대단했었죠. 자, 이것만 봐도 벌써 우리 마음이 막, 그죠? 예,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이 정도 규모일까요? 이겁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세계 청년대회는 한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신천지 졸업식 정도일까요? 자, 사진 보면 이렇습니다. 와, 정말 이게 다 졸업식 복장을 입은 졸업생들입니다. 다 청년들 아닙니까? 그죠? 작년, 노년 없습니다. 다 청년입니다. 자, 이걸 대구 스타디움에서 했던 거, 이 안에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신천지 졸업식 대단합니다. 이 정도일까요? 그죠? 놀라지 마세요. 자, 이겁니다. 2005년에 독일 쾰른에서 열렸던 세계 청년대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시골이 아니고 어촌에서 김 말리는 사진인 줄 알았어요.
긴발 이렇게 해서 꼭 처음에 보니까 색깔도 그렇고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와, 이게 다 청년들입니다. 세계에서 모인 청년들, 교황의 얼굴 한번 보고 악수 한번 하기 위해서 모인 청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청년들. 자, 이거는 2013년 브라질에서 모였던 행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리오 해변 끝까지 청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모이죠. 300만 명.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와, 정말 다 사람이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뭐처럼 보입니까, 저게? 예? 전광판. 맞습니다. 예, 이게 전광판 뒷면입니다, 뒷면. 자, 그럼 화면에는 뭐가 나오고 있을까요? 예, 교황의 미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청년들이 다 보면서 같이 미사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있고요. 이게 그 행사예요.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있었던 1919년의 파나마 행사입니다. 역시 대단하죠.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청년들 모임입니다. 퀴즈, 이게 뭘까요? 예, 교황의 방탄차입니다.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손 한 번 잡아보기 위해서 청년들이 저렇게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빈자리를 청년들로 다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마도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모인 거니까 아마도 같이 놀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다가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한국이 그렇잖아요. 한국도 뭐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래도 이 정도 모이면 그죠? 뭔가 놀고 막 음악 틀고 춤도 추고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세계 청년 대회 올해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자, 시간표가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맨 마지막 날에 미사로 끝납니다. 미사로 끝나는데, 자, 노는 시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면 교리교육, 미사, 고회, 기도, 기도회, 교리공부, 십자가의 길, 철야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놀고 있습니까? 다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하고 있고, 기도하고, 그죠? 성경 교리 가르치고, 성경은 아니겠지만 교리 가르치고,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 인간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이 관여한 일이 아니고, 누가 관여한 일이죠. 그죠? 예. 자, 이 교황은 말이죠. 청년들을 모으는 일에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청년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 청년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뭘 가르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지금 쭉 세상의 일들이 지금 교황이 지금 추진해오고 있는 일이 2015년부터 쭉 추진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 때 일주일 동안 청년들에게 뭘 교육하겠습니까? 예. 일요일 협령을 위한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 그거 교육할 거 100%입니다. 그거 아니고 딴 걸 무슨 교리를 가르치겠습니까? 뭐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아니에요. 라우다토 시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교육할 겁니다. 보나마나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완전히 그걸로 교육될 겁니다. 자, 정말 우리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자, 세계의 청년들은 이미 사탄의 손에 다 휘어잡힌 것 같습니다. 그죠? 신천지나 천주교회는 저렇게 넘치는 그 청년들, 우리도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자, 2023년 11월 30일에 또다시 예고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몇 달 후입니까? 5달 남았습니까? 11월 30일에 뭐가 있을 거냐 하면 COP 28차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원래 통합 성전이 세워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하필. 아마 발표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냥 추측해 보건데 좀 맞추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성전이
건립된 바로 그곳에서 COP 28차 회의가 벌어집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맨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람이 의장입니다. 이거는 유엔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유엔의 회의인데 어제 배우셨죠, 그죠? COP 최고 결정 기구입니다. 항상 교황은 COP를 통해서 일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뭔가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터질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 자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공사의 사장입니다. 석유공사의 CEO입니다. 어떻게 보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사장이 지금 이번에 의장을 맡았어요. 안 맞죠? 석유가 아니고 석탄이 아니고 뭐 친환경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석유회사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OP 28차 회의에 다루어질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이 의제가 지금 문제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즉 탄소를 제로로 만들자라고 하는 파리 기후협약을 평가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평가를 한다는 건 뭐냐면 각 나라에게 169개국에게 탄소 줄이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냐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제대로 뭘 하고 있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겁니다. 압박을 넣을 거예요. 압력을 넣는 그 검사 결과 발표하는 날이 바로 올해 11월 달에 있습니다. 각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서 각 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압박을 해결받기 위해서 무언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무역 안 됩니다. 뒤에서 제가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제가 화석연료 폐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석유나 석탄이 화석연료죠. 근데 이 논의를 하는 회의의 의장이 석유공사 사장이에요. 어떻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거예요. 예상하건대 잘 안 될 겁니다. 화석연료 폐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도 그렇게 해야지 맞아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고 해야지 결국 최후의 다른 방편을 명령하겠죠. 그렇게 갈 겁니다. 탄소 줄이는 일은요, 잘 안 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COP 28차 회의가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은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러면 올해 이렇게 많이 터지고 내년은 조용하게 흘러갈까요? 아닙니다. 올해도 이런데 내년, 내내년 엄청난 일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겁니다. 정말 정신없이 벌어질 겁니다. 뭔가가 낌새를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처럼 있는 반면에 또 많은 대부분의 숫자들은 그게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요, 그냥 제가 사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주제인데요. 자, 유엔에서는 지금 탄소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넷 제로라는 걸 실시하는데요. 이게 지금 각 나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냐면 각 나라에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목표들을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켜야 돼요. 그 지키지 않으면 무역 보복 당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요것도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미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라고 이미 만들었어요. CBAM이라는 탄소 국경세를 만들어서 이미 2023년 올해부터 탄소 국경세 과세가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돈 내는 거는 2026년부터 돈을 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유럽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됩니다. 이 국경세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요, 얼마든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지금의 포스코가 유럽에다가 철강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1년에 6조 원을 내야 됩니다. 6조 원이라는 돈은요, 포스코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순수익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파는 겁니다.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2026년에 과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금 용광로를 녹이기 위해서, 철을 녹이기 위해서 용광로를 돌리는데 석탄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원자력을 쓰든가 뭘 하든가 유럽에서 만든 어떤 저탄소 기구를 가져다가 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출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해내게 되면 유럽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탄소세를 줄여주는 대신에 요구하는 뭐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올무가 될 겁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어느 기업이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유럽이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세를 엄청나게 지금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원래 유럽의 이 탄소 국경세는 교토의정서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2020년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거 끝내고 미국이 만든 게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미국이 그걸 만들어서 이제 미국도 탄소세를 거듭게 해서 미국은 2024년 내년부터 탄소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탄소 저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수출 못합니다. 아니면 세금 다 내든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요구하는 무언가를 들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져 가고 있죠. 자, 요거 그냥 요렇게 해서 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한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게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산업에 있어서의 일요일 휴업령은요, 요맘때에 시작될 겁니다. 이미 유엔을 통해서 이미 안건은 통과된 거 어제 다 보셨습니다. 그 안건에 의해서 COP 기구를 통해서 이게 탄소 저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각 기업에게 휴무를 지정할 가능성이 이번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있어서의 일요일 휴업령이 올해 아니면 내년 요맘때에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때까지 쭉 봐오고 찾아본 결과로는 그럴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자, 일요일 휴업령은 기업에 의한 일요일 휴업령은요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 거의 일반인들은 다 모를 거예요. 이걸 누가 공표합니까? 아니에요. 기업가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슥 지나갈 겁니다. 슥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그 가운데 일요일 휴업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요일 휴업령은 결과가 아니고요, 과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탄소를 줄이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그럼 일요일에 기업 문 닫고 좀 탄소 줄여봐. 이것도 그 방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최후의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걸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못 찾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후재난들이 계속 이어지고 식량난도 생기고요. 각국에서 폭동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죠. 자, 이런 것들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돼 있는, 기존에 놀고 있는, 휴업하고 있는 일요일에 미국 개신교 단체에 의해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각자의 종교 활동에 참가하도록 하는 법령이 그 위에 딱 올라앉을 겁니다. 이게 정말 이제 실제적인 우리들에게 이제 이 핍박을 가하는 거죠. 사실 일요일에 나가지 마세요. 그 일하러 가지 말고 다 휴업하세요. 그건 뭐 우리한테 뭐 그죠? 이미 지금도 놀고 있는데 지금도 일요일에 쉬잖아요. 다 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공장 문 닫으세요. 법으로 한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 뭐 우리 뭐 아무 그거 없어요. 그냥 노는 거고 법으로 정해지면 하루 공식적으로 노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위에 종교 행사 참가라는 것이 딱 올라갈 때부터가 정말 우리에게 시련과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거는 맨 마지막에 올 거예요. 그죠? 상당히 뒤편에 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해야 되는 이 시기 다 놓쳐버릴 겁니다. 부랴부랴. 그죠? 그때는 아닌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일요일 휴업령은 내려질 겁니다. 자, 일요일 휴업령이 어떻게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가요? 자, 뉴스 화면이죠. 자, 미국 교황청 뭐 일요일 휴업령 발표, 세계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못 봅니다. 이런 뉴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명칭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요일 협령이라는 명칭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요일 협령이라는 명칭은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교단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알아먹기 쉽도록 일요일 협령, 그럼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만든 명칭이지 실제로 뭐 유엔에서 만들 때 일요일 협령 이렇게 명칭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탄소방지법 속에 여러 가지 시행세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정기휴무시행법 뭐 이런 식으로 일요일 협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마스크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작년까지 마스크 다 꼈잖아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뉴스에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올 때 그럼 벗을까 이렇게 했는데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네요. 예? 마스크 벗는데 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까? 그게 왜 통과해야 돼요? 법이니까. 법으로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인터넷을 뒤지는 겁니다. 마스크법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마스크법이란 게 없어요. 우리는 있을 것 같았는데 쉽게 말해서 일요일 협령 아무리 찾아도요 없어요. 유엔 어디 법문집에 어디 없어요. 그렇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마스크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마스크법이 한국에 2020년 9월 24일에 발의가 됐어요. 2020년 9월 24일 날 마스크법, 뭐 하여튼 마스크와 관계된 법이 발의가 됐는데 딱 2주 뒤에 10월 13일에 통과가 됐어요. 그죠? 2주 만에. 그것도 입법화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1년 넘게 걸리는 과정이 2주 만에 통과돼 버리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시행해서 벌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속하죠. 입법이 원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만은 공공의 피해를 줄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절차는요 이렇게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일요일 협령도 그렇게 될 거예요. 탄소 때문에 기후재난이 막 들이닥쳐서 모두가 분노하고 있을 때는 순식간에 통과될 겁니다. 각 나라의 실정법으로 순식간에 통과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느 법에 있냐면 여기 보면 자, 마스크 착용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찾아야지 이게 나옵니다. 즉 일요일 협령이란 말을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말은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걸 기다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요일 협령 기다리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다 놓칩니다. 시간 다 놓쳐요. 일요일 협령은요,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그때쯤이면 일요일 협령이 내렸다 안 내렸다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뛰고 있어야 될 그 시기입니다. 그 때문에 일요일 협령 기다리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산업의 일요일 협령 시작은 요맘때 시작할 겁니다.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한 노력 중에 일환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되고 조금 있다가 일요일에 종교 행사에 다 참가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그건 아마 뭐 예언에 의하자면 미국에 의해서 시작되는 걸로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예, 제 생각에는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요, 미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유럽이 그런 걸 정말 잘해요. 예, 지금도 뭐 이 찬미 받으셔서 이건요, 유럽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자, 물음표, 느낌표가 뭐냐 하면, 산업의 일요일 협령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모르게 지나갈 겁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거나 정말 연구하는 사람 일부만 알게 될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다가 일요일에 종교 행사에 참가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법령이 내려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땐 다 알아챌 겁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일요일 종교행사 강제 법안은 각 나라가 유엔에 발표되어 있는 일요일 법안을 가져다가 실정법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각 나라가 알아서 일요일 협령 만들어서 알아서 해보라 그러면은 각 나라가 다 틀리겠죠.
다 틀리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합니까? 그래서 교황은 유엔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공통 법안을 이미 통과시켜 놓고요. 각 나라가 그걸 가져가서 실정법으로 이제 인준하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예상됩니다. 자, 유럽과 미국이 먼저 실행할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전 세계에 강요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요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협상의 핵심 카드를 지금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자, 가장 인간의 삶을 옥죄고 있는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은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밀가루를 사올 때 그 나라와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곡물상을 통해서 접촉을 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상 1, 2, 3위가 다 미국 겁니다. 카길, ADM, 번기라고 하는 이 곡물상이 다 미국 거예요. 그리고 4위까지 볼 때는 이 주인이 다 누구냐면 다 유태인 겁니다. 그 유태인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 식량을 지금 미국이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한 모든 나라는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듣지 않으면요, 이게 수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식량뿐만이 아니고 백신도 모두가 다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하나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영국 백신이 있었지만 초반에 넉아웃 됐죠. 한국 사람들도 다 나 화이자 맞을래,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을래, 다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국 거는 초반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다 미국 것만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다시 반복될 온역, 이 전염병도 모든 백신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백신도 이제 못 구하게 될 겁니다. 우린 그건 봤죠. 그건 우리가 실제로 봤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화이자 백신 좀 더 받기 위해서 얼마나 로비를 합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해도 안 주는데 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반도체.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딱 떨어져 있는 발등의 불이죠. 세계 반도체 생산량 1위 대만, 2위 한국,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미국.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다 장악하죠. 자,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1, 2, 3위를 다 합쳐서 미국과 합자를 하는 겁니다. 이걸 칩4라고 불러요. 이미 계약 끝났어요. 그래서 칩4이기 때문에 이 네 나라가 반도체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네 나라가 지금 중국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중국은 15%인데 중국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첨단의 반도체는 대만과 한국만이 생산하고 있어요. 3.0 우리 반도체는요, 한국과 대만만 생산해요. 중국은 너무 낙후된 품질이 좀 떨어지는 반도체예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결국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미국 땅 안에다가 대만의 반도체 공장 설립 지금 시작했고요. 삼성 공장도 미국에 지금 건립 시작했죠. 이게 다 2024년 내년에 완공입니다. 내년에 완공되면 그때부터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미국이 한국이나 대만에 있는 생산 공장에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뭐 공장이 파괴되거나 이렇게 되면 유일하게 미국 안에서만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70%를 가져가는 겁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 세탁기도 못 만들고요. 지금 자동차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리죠.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지금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법을 작년 8월 10일 날 미국이 초고속으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 법에 의해서 억지로 삼성도 미국에 가서 공장을 세워야 되고 불합리한 어떤 처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탄소 국경세, 이제 미국이 걷게 되는 탄소 국경세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식량 통제, 전염병 통제, 산업 통제, 무역까지 다 통제하면서 조만간에 미국은 이것으로 일요일 예배를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는 일이 곧 벌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생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상상이나 했습니까? 전 세계가 똑같이 이럴 줄 알았습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마스크 끼고 혹시나 마스크 내리면 당장 고발할지 우리가 알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에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었겠어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야, 지금 21세기에 무슨 그런 일이 가당치나 하나,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우리는 벌써 익숙합니다, 거기에. 그죠? 지금 다시 한번 온역이 와서 마스크 껴라. 잘하죠. 이제 익숙하잖아, 그죠? 익숙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야,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모를 뿐이죠.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은 반드시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요 몇 년 안에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죠. 자, 이제 정리를 제가 알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협력은요, 절대 북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요란하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게 내려진 거다, 아니다, 이건 가짜다, 아니면 이게 아닐 거다, 의견이 분분해질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우리 SDA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가 되면 대총회에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예, 목사님들이 다 알려주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그 비슷한 어떤 암시라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오지 않을. 예. 자, 그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것이며 그런 것이 내려졌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관심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일요일 협령이라는 그 명칭도 쓰지 않을 겁니다. 엉뚱한 걸 우리가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런 명칭도 쓰지 않을 겁니다. 다른 명칭으로. 그건 아까 우리가 마스크법에서 잘 보셨죠? 마스크법이라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으로 나중에 그래도 형벌이 집행될 만한 시기가 될 때 비로소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일요일 협령이 산업에서 아무리 내려진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이지만 더군다나 안다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겁니다. 설령 그게 내려진다 하더라도 조용하게 지나갈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그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막상 방주의 문을 닫고 들어가도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예요. 비난을 들어가면서. 일요일 협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 시위를 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보고 일요일 법령을 발표하고 모두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기후재난들이 줄어들지 않겠죠.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이 기후재난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예, 일요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소수에게 다 뒤집어 씌울 겁니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들이 없어져야지 기후재난은 멈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뒤집어 씌울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 협령은 지금 4382 좀 빼달래요. 자, 일요일 협령은 사탄이 우리에게 일요일 날 하루 편하게 쉬게 해주기 위해서 내리는 게 아니란 거 다 알고 계시죠? 뭐 때문에 내립니까? 남은 자손 찾아내려고. 남은 자손 찾아내려고 일요일 협령 내립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도 지금은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환란이 올 때, 핍박이 있을 때 드러나는 거죠. 그래야지 일요일 협령이 오고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고소하려고 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일이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협령은요, 남은 자손하고 사탄 둘만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 상관없어요. 이 둘만의 싸움이란 거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또 되뇌이고, 그죠? 자, 이렇게 뒤집어 씌우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분노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후정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분노하도록 세계 곳곳에서 지금 훈련되고 있죠. 그죠? 청년들 기후행동을 통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청년들이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입대를 위해서 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찬미받아서서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각 시대의 대쟁투 590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각 시대의 대쟁투가 쓰여진 지 1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100년도 훨씬 지난 그 옛날에 이미 기후온난화와 기후재난을 통해서 일할 것이라는 예언을 정확하게 해두고 계시죠.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 책이 쓰여질 때, 아니 10년 전만 해도 기후온난화, 기후재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읽기는 읽어도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몰랐겠죠. 지금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보면 그때의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죠.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즉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속일 것까지도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예언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기별을 다 받았어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기별은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만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요나가 이 니느웨에서 딱 하루 외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우리만 알고 있는 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을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연구하지 않고 잘 모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재난이 온다든지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는 다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하나 딱 터져도 막 예를 들어 CBDC 딱 터졌다.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나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린 그때마다 흔들릴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연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는 알고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사탄은 일요일 협령을 통해 남은 자손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일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안 되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꽝! 다음 기회에 이거 없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죠. 이때 우리가 못 잡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건너편에서 다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신속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남은 자손들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나는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어디에서 누가 회개했다더라. 네팔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더라. 우와 대단하다. 누가 성령 받았다더라. 소식은 듣고 있는데 정작 나한테는 아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이 구원의 일과 상관없이 제3자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아무리 연세가 있든 없든 간에 저는 동역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린 동역자예요. 동역자. 제가 모든 걸 다 드리고 모든 걸 다 협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 사탄은 기후재난을 가지고 일요일 협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협령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일요일 협령 내려진 거다 아니다 진위 논란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뭐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황이 하고 있는 이것들은 결코 준비 작업이 아니고요. 이미 실제로 본격적인 액션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확실하죠. 절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의 액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준비가 아닌 액션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제가 제일 막내죠.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안식일에 장로님께서 순서를 쓰시는데, 교회에서 순서를 쓰시는데, 아유, 내가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중에 성령을 딱 주시면은 내가 그때는 정말 외국에 가서 열심히 한번 선교해 보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인들이 다 아멘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죠. 정말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정말 그 큰 일이 나한테 맡겨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어제도 늦게 왔죠. 제가 토요일 저녁 때 왔는데 그 이유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교회에서 어린이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반은 다문화 가정의 애들입니다. 다 소외된 애들이고 보면 정말 말도 아닙니다. 정말 그죠? 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뭐 항상 핸드폰 들고 노니까 욕설 잘하고 나쁜 짓 하고 뭐 훔치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송 목사님 계실 때 이미 시작했던 반인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스탑했다가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끝나면 다시 할까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워낙 그죠? 아주 나쁘게 말하면 악명 높은 아이들이라서 교인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 둘이서 해보자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송 목사님과 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서도 사랑이 나가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쯤이라면, 예언적으로 지금쯤이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품성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지금쯤이라면 그 사랑이 발휘돼야 됩니다. 그게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나 그 발휘가 안 되면은 내가 빨리 고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은 제가 저희 집 사람과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제가 딱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코로나 끝난 다음에 애들 억지로 모아가지고 딱 시작하는 그날 첫날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지금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도 욕을 해요. 교회 오면 핸드폰을 걷거든요. 핸드폰을 딱 걷을 때 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ADHD라고 그 좀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좀 과행동 증후군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 그래서 핸드폰 가져간다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저한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그 송 목사님한테 공부를 한 지가 1년이 넘었던 시기인데 첫날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날 저녁 때 들어와서 막 내가 오늘 화를 냈는데 저희 집사람도 옆에서 그거 보라고. 이게 저한테 뭘 의미하냐 하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론 공부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면서 이론만 계속 쌓아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한번 부딪혀 보니 대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대번에.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고쳐줘야 됩니다.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요, 나 앞으로도 계속 넘어질 거예요. 근데 아마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는요, 아직 안 부딪혀 봤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부딪혀 봐야 됩니다. 계속 재림 준비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볼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내게서도 사랑이 나가고 있는지 발휘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다 보면 딱 주는데 그냥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문 딱 닫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또는 저희 교회처럼 어린이들을 설교 시간에 딱 앉혀두면요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소근소근 해야 된다는 것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막 떠들고 막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좌불안석입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돌아보는 장로님이나 교인들의 눈살이 너무 무서워요. 쟤들 뭐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거 하나 품어줄 수 없는 나름대로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화를 내는 그 순간 나는 다시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 작은 하나에도 마음속으로도 범죄하는 순간 나는 아니다. 아직까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죄 지을 때요 99%는 다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겁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 칼로 푹 찔렀다 때렸다 이런 건요 0.1%밖에 안 돼요. 그걸 누가 실행합니까? 대부분 마음속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말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대부분 다 마음으로 범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지배적이지 않구나. 예수님이 아직 힘을 못 쓰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드러내는 거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딪혀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작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왜냐하면 큰 일은 말이죠. 크고 중요한 일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람도 열심히 해요. 악한 사람한테라도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맡겨놓으면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내 명예와 재산과 돈벌이가 달려 있잖아요.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작은 일은 말이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굳은 일이라든지 해도 티가 안 나는 일, 안 해도 티도 안 나는 일.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휴지 하나 줍는 거, 교회에서 누가 흘린 거 그거 한번 훔치고 지나가는 거, 닦아주는 거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하지만 나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딱 줘가지고 해외 선교사로 짠짜잔 이렇게 딱 보내는 거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아이고 나는 그냥 농사 짓고 있는데 뭐 하겠어요. 또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그냥 기다려야죠. 이렇게 하지 마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웃어주는 것 하나부터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고귀한 이 사명이 맡겨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것이 작기 때문에 작은 일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에 인생의 실제적인 훈련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공해 준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은 오직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장차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에도 충실히 행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는 일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크고 중요하고 정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맡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일에 다 충성하시면서 우리 돌아가셔도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